샬롬.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연약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현실을 파악하는 거죠. 나의 현실이 어떤지 보게 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악한 자를 심판하소서라는 것과,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지금은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이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시편 1절에서 18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잘못, 허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깨우쳐 회개하고서, 내가 무엇 때문에 잘못됐구나 돌이킨다면 그것은 쉽게 회복될 수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애매하게 또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시편 1절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 숨으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환난이 닥쳤을 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당혹감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침묵.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아신다면 이 말씀이 더욱더 이해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혼자서도 힘든데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은 그들이 꾀를 내어서 선한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이 많습니다. 가련한 자, 가련한 자라 표현했습니다. 육신이 아프거나 마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환경이 힘들어서 혼자 있기도 참 어려워서 일어나려고 발버둥하는 사람을 위에서 짓누르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말 한마디라도 참 가슴에 묻히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연약한 자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랑을 하죠.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만큼 강하고 이만큼 튼튼하고 이만큼 배경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들은 있어서 하나님이 어딨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짧은 인생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쫀쫀하게 이런 것도 못해. 왜 꽉 막혔어? 여러 가지 말로 악한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 참 회방을 합니다. 술 한 잔 먹는 게 뭐 어때서? 나쁜 짓 한 번 하는 게 뭐 어때서? 누가 본다고? 아무도 보지 않아. 여러 가지로 속이는 것들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나 같은 사람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바쁘신데 있다 하신들 나 같은 사람에 관심이 없을 거고,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해도 나 벼락도 안 맞잖아. 아무 일도 없잖아. 오히려 더 건강하잖아. 더 잘 살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악인들이 아프지도 않고 더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고 이미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의 삶이라는 한시적인, 길어야 60년, 70년, 80년, 90년의 삶을 본다면 그들의 판단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 삶 이후의 삶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스스로 마음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는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안 본다는 교만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교만한 것이 있으면서 그들은 여태까지 내가 악한 행동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도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문제는 대대로 나의 자손까지도 이 축복을, 이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많은 악한 사람들, 역사상에 있는 많은 악인들이 행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권력과 물질과 특권을 100년 대대로 이어나갈 거라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유명한 강력한 절대적인 제국도 몇 세대를 넘지 못하고 다 망했던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있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지 않는 생각해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말로, 행동으로, 환경으로 그들을 핍박합니다. 말은 부드럽습니다. 아, 한 번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누가 본다고 그래. 너와 나만의 비밀인데 영혼을 갉아먹는 많은 교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포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입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사람을 낙심시키고 죽인다면 그것처럼 악독한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손으로, 말로, 행동으로, 환경으로 무지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꾀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많은 일들이 역사상에서 일어났죠.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려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순교의 피까지 흘린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이 맞습니다. 그들은 절대 강자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는 연약한 사람들은 그들은 약자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함정을 만들죠. 마치 사자가 굴에서 엎드린 같이 한 있다가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혼자 죽지 않습니다. 같이 넘어지려고 그래요.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잘 보면 참 악해요. 과거의 행실을 보고 현재 행실을 보게 되면 말은 번지르한데 행동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 있지 않고 같이 공범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악인들도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도 다른 무지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악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쓸데없는 모함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지혜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함정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함정이 빤히 보이는데 빠지는 사람은 정말 정말 바보겠죠. 그런데 함정은 어떻습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죠. 예민하게 잘 보면 있지만 대충 덜렁덜렁하게 함정에 푹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서 분별력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 수많은 이단들이 왜 있겠습니까? 함정인데 조금만 찾아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함정, 육적인 함정, 사상적인 함정, 감정적인 함정, 너무나 많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정을 놓은 사람도 하나님을 잊었고 함정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이 1순위 인생의 넘버원 퍼스트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 뒤에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뭐가 먼저 중요하고 이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때까지 큰일 안 일어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함정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뒤늦게라도 내가 잘못 살았다. 이제 돌아와야지. 그러면 뭐가 일어나 버렸습니까? 인간에게 준 생명의 시간들 중에 청년의 때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좋은 시간들을 다 날려버린 것 아닙니까? 작은 목자가 청년사에게 그렇게
애달버하고 그렇게 중점적인 것이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돌아보게 됩니다. 늙어서 힘이 없으면 돌아보는데 한참 청년의 때 힘 좋을 때 2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자기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 얼마나 그 헛되게 덧없이 산 것이 안타깝겠습니까? 함정을 파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 주무시나요? 하나님은 안 주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절박하오니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나하고 반응 안 했지만 지금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문자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힘들죠. 물질이 없으면 힘듭니다. 가난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한 목회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불편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난의 축복도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그들을 잊지 마옵소서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가난하니까 무시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을 잊지 마옵소서 잊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을 내버려 두십니까? 항상 믿음의 신앙의 법칙도 중요하지만 자연 법칙에도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습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자기가 많은 악을 쌓아놨는데 그대로 있을까요? 반대가 반작용이 있고 쌓은 것이 있으니까 버려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악인을 왜 안 멸하십니까? 악인은 멸하게 됐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힘들 때 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솔직한 기도일 겁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감찰하고 계십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보고서도 입을 다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쓴뿌리는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셨다.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갚으려고. 우리의 손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과 더러움과 교만한 행동은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할 거니까 우리는 보다는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손을 들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단지 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계신 것입니다. 악인은 꺾여지게 돼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아도 아기는 풀같이 자라지만 베어져서 눈으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종말에 되면 아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한 세대에 풍미했던 절대전력의 왕이 아니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영원 무궁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에 그냥 일평생 인간의 관점이면 70, 80에서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천년도 하루처럼 길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쓸뿌리를 갖거나 범죄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처럼 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여 도와주소서. 그리고 있는 말을 그대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왜 악인을 그대로 두십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공의를 믿습니다라는 겸손한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은 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것, 교만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스스로 심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고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압제, 내가 힘이 있으면 압제를 왜 당했습니까? 이미 힘이 없는 상태예요.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옳은 것인지 잘못했다면 나를 벌하시지만 억울하게 당한 것이면 갚아주시옵소서, 공의로 심판하시옵소서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사상이나 문화나 환경이나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 악한 환경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란 믿고 나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보호자이시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의 소망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부터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즐거워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가난한 자의 간절한 기도, 세상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압니다. 악한 것, 악한 환경, 악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들을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유혹하고 위협할더라도 묵묵히 하나님 보고 나갈 때 공의로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원수들을 멸망시킬 줄 믿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고 돌아와 회개해서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맛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